예. 요한 1서 3장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이 바로 아버지 나라네요. 근데 제가 부득이 아버지 날 설교를 하게 되면서 제가 많이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드릴 말씀 꼭 참석하시고 경청하시고 정말 무슨 마음으로 한 박원근이가 살아왔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아버지, 나에겐 아직도 아버지가 계셔요. 육신의 아버지는 45년 전에 세상을 뜨셨죠. 하지만 지금도 나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친아버지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이분에 대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을 여러분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가? He is my hero. 그는 나의 히로예요. 모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물론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인간으로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나는 주저없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정말 세상에 놀랄 그런 믿음을 가졌고 난 그를 따르려고 무탄히 애써왔습니다. 무탄히 애써왔어요. 그를 내가 안 다음부터 그 아브라함을 안 다음부터 정말로 그분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본 궤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는 내가 흩어질 때에 나를 붙들어서 이끌어 주었고 본 궤도로 다시 올려놓고 그렇게 했어요. 참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를 가르쳤어요. 그랬다면 그분을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을 연구하고 깨달은 게 그분의 믿음에 대해서 3가지를 배운 게 있습니다. 그걸 난 여러분에게 쉐어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시 쭉 보는데요. 그걸 다 오늘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마 첫 번 내용만 말씀드리고 다음 두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아마 나눠드려야 되지 않을까. 너무나 생각할 게 많고 준비한 일들이 많은 겁니다. 예.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준 믿음은 3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게 뭐냐? 첫째는 온전한 선택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두 번째는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온전한 순복입니다. 이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분을 통해서 내가 얻은 그 믿음이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증거로서 내가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 내놓는데 새생명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온전한 순종.
1절입니다. 온전한 순종. 난 이것을 total obedience, 완전한, 절대적인, 전적인 순종으로 난 생각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참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가 이 말씀을, 이분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으니, 그분을 정말 배운다면 진짜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사력을 다해서 그분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삶을 살게 했는지 몰라요. 시시할 땅으로 가라.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너의 정든 고향.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생계를 다 포기하고 가라. 좀 떠나라. 내 생계. 거긴 농지도 있고요. 거기는 삶의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예? 아비 집을 떠나라. 아비 집에서 의뢰하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더 이상 아비 집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비를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애비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따라와라.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곳이에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일러줄 테니 따라와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라서 간 거예요. 난 그것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 박원근이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이걸 다짐하고 다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예? 삶의 근거를 다 버리고 떠나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예. 그런데 4절에 보세요. 그 나이 75세더라? 어떤 사람하고 나이가 똑같으네? 그 참 이상하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똑같아.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오라는 겁니다. 가라는 겁니다. 다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진다. 아비 집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네 아비다. 와, 위대한 것은 그가 그를 따랐다는 겁니다. 예? 그가 그를 따른 거예요.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그 순종,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나타난 거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온전한 순종. 거기에는 가감이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그가 그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수 있었나?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요, 그는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는 절대자인 줄 알았어요. 그는 말씀하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분이 알았어요. 부모를 떠나라, 아버지를 집을 떠나라, 모든 생계를 다 포기해라, 내가 책임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분인 줄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면서요, 정말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분을 깨달으며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알았어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몰라요, 하나님을 아직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로마서 4장 8절입니다. 자, 보세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답답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막막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바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걸 따라갔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이 새생명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요, 내가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 수도 없이 불렀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그 말씀만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눈에 준 거 아니 보여도. 여러분, 내가 여기 20년 전에 여기 올 때 기분 내켜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로 여기를 보내신 게 확실했어요. 그런데 여기를 오는데요, 그러면 시카고에 있는 내 그 식구들은 어떡하느냐 이겁니다. 다섯 식구예요. 애들이 중학교 다니고 국민학교 다녀요. 그거 어떡하는 얘기입니까 대체? 그들이 누가 밥을 먹일 겁니까? 그 집을 누가 페이먼트를 낼 겁니까? 그들의 학장을 누가 낼 겁니까? 아들을 누가 돌볼 겁니까? 네. 그리고 내가 여기 내려오면 내가 나름대로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값을 누가 낼 겁니까? 네. 그렇지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부르는 찬송이, 네? 이 몸에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여도, 네? 344장. 이게 얼마나 나를 울렸는지 몰라요. 이걸 부르면서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온 거예요. 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얼마나 불렀어요. 부탁드릴까요? 442장. 네. 이놈의 아무 증거 아니 배어서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 수없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의지하면서 온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의심도 많았어요. 답답하기도 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내 막막한 것밖에 없어요. 답답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 말씀대로 내 상대케 되겠다. 2절입니다. 내가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그 약속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창대케 된다. 그걸 붙들고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붙들고 다녀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른 거예요. 예? 그러면 창대케 된다. 어떻게 어느 정도 됐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가리켜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이라고 하는 건 이 세계 만민의라는 뜻입니다. 만민. 세계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 그는 그렇게 됐습니다. 얘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국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이다. 아무도 침해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친구라.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이 너는 나의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네? 여호와의 종이다. 종으로 삼았습니다. 당신이 말씀하면 꼭 듣는 종, 절대적인 종. 그걸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가 됐습니다. 예,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예, 그는 이름이 과연 이렇게 위대하게 됐어요.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살려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겠어요. 절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보증하십니다. 절대 보장하세요. 예? 이 길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현재 사람들이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눈에 안 보이면 산소리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소리 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예? 여기 정말 올 때예요, 유혹도 많았습니다. 내가 여기 이 근방을 1987년 10월 17일 날 이 근방을 지나서 시카고 쪽으로 북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내가 운전하고 옆에는 김희성 목사님이 탔습니다. 이제 우리가 컨퍼런스가 끝나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kentucky쯤 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디쯤인지. 그 집 갔는데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이 동네 어베나 샴페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면 이 동네에 복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있는데 복음이 없다. 그 속에 내가 머리를 몽댕이로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교회는 있는데 복음이 없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래서 불평하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그냥 시카고 쪽으로 가는데요. 갑자기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더라. 남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어떻게 줄 아세요? 저녁입니다. 내가 운전을 때를 돌려서 쭉 바퀴를 돌려가지고 이 타운으로 그저께 내려온 거 있어요. 내려왔잖아요. 1987년 10월 17일 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서 첫 번째 우리 교단에 속한 그 자유감리교회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문이 닫았어요. 물론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전긴 안에 켜놨더라고요. 들여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하고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며칠 만에 전화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어베나 샴페인에 교회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와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잖아요. 여기. 시카고에서 며칠 만에. 내려왔는데요. 거기에 그 교회의 모든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한 10대분 이상이 모였더라고요. 도서실이 있었어요, 거기. 그 장소가 지금 여러분들 이 동네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902 웨스트 스프링필드. 링컨하고 스프링필드 코너에 빨간 벽돌집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입니다. 거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지금 모두 몰려있더라고요. 그런데 나한테 계속 따지고 묻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때에 처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마음속에 늘 생각한 게 있었지만 처음으로 내가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여기 오는 것은 나의 영화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옵니다. 그러나 내가 올 때는 아무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total obedience. 내가 전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두 번째,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total commitment. 내가 완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total submission. 완전히 순복하겠습니다. 그러고 내려옵니다. 이 각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원하셔서 이쪽을 가지만 난 정말 모른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그 대신 나의 모든 앞길을 축복하시옵소서. 책임지시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난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난 모릅니다. 학자금 누가 냅니까? 난 모릅니다. 나는 여기 와서 어떻게 갑니까? 난 모릅니다. 무작정 온 거예요. 오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얘기한 이 세 가지 제안을 보고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교회를 시작해라. 허나 그 다음에 5월 15일까지 기회를 준다. 그게 한 학기가 끝나는 때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한입니다. 그리고 봐서 다시 결정해주면.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첫 예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해가 쉬워요. 첫 예배가 2월 7일이에요. 언제? 1988년. 근데 여기 지나가던 때가 언제예요? 1987년, 1년 전입니다. 10월 17일 날. 그런데 여기 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하나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내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옆에요. 21장 15절 옆에 이런 말이 써 있던 거예요.
그것이 언제쯤이냐면 그러니까 89년입니다. 한 1년이 지난 후에요. 교회 시작한 지. 근데 이제 놀란 거예요. 그때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85년, 잘 들었어요. 85년 8월 25일 젊은이들을 먹여라. 내 속에 써 있는 거예요. 빨간 글자로. 물론 내가 써놓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아. 그래. 그랬어. 그때 내가 잠들고 있을 때 내 주님께서 갑자기 내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나셔가지고 젊은이들 먹어라.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 놀라가지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성경에다 그것을 기록해놓은 겁니다. 날짜를. 젊은이들 먹어라.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이 8월 25일에 85년이에요. 85년. 그리고 87년 10월 달에 또 세 번 똑같은 음성으로 내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아직 시작하지 않을 때예요. 옆에 마진에 내가 써놓은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임직시키시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똑같은 음성을. 그래서 하도 놀라가지고요. 거기다 또 써놨습니다. 그런데 88년 2월 7일 날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요, 명령만 하시고 책임만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예고하시고 그랬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12장 7절입니다. 다 읽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까지는 한 말씀도 안 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의 몸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바로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이것이 나의 민족의 땅이다. 이 땅이 바로 그 땅이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이 땅이 바로 그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을 수 있나? 그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그 땅이 자기 땅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순종하고 여기 오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후회로운 인생을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난 지금 후회하잖아요. 아니 후회가 아니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만 20년 난 굉장히 행복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여기까지 꿋하게 이제까지 끌고 왔던 그 일 자신에 대해서, 그 순종한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이 땅을 우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여기 와 보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리가 여긴지를 몰랐던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새 목장인 줄을 알게 된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기 전까지 절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순종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순종해보면 하나님이 이 땅이다, 이것이다. 예. 순종을 가봐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입니다. 가봐야 돼요. 도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알 수가 없어요. 예. 만약에라도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하지 않고, 예, 응하지 않고, 노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내 회사의 매니저로요, 13년을 일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거기서 생활 완전히 책임지고 일해줬어요. 도와줬어요. 해줬어요. 내 위에 사람은 사장밖에 없었어요. 사장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완전히 회사의 전체 이웃들 다 맡기고, 예? 자기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곳을 내가 박차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내가 노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어떻게 됐을 뻔했습니까? 그러다가 나이 75세가 됐다고 생각하면 아찔한 겁니다. 예.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쓸모없이 살았나? 예? 어쩌면 내가 그것이 좀 더 하나님의 뜻이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요, 나를 부르실 때는 처음에 그 목사로서 부르실 때는요, 어떻게 부르신 줄 아세요? 나에게 음성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있잖아요. 편하게 지내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는요, 시카고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실 때 이 목사님들이 종종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교인들을 데리고 우리 아무개 좀 취직시켜달라고. 그럼 내가 그 사람들 또 취직시켜주고 영주권도 내주고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있던 그 목사님들은 다 알아요. 그때는 박장로입니다. 예. 박장로님. 얼마나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 이건 안 되죠. 우리 가족은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계속 이걸 가지고 날 짓누르시는 거예요. 원근아, 내가 요담에 이대로 여기서 이렇게 지내다가 요담에 나에게 왔을 때 네가 땅에서 한 일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네가 뭘 나에게 얘기할 수 있겠냐? 뭘 나한테 주겠느냐? 이 음성, 그 생각이 날 짓누른 겁니다. 그렇지. 이런 건 짐승도 이 정도는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게 뭔가? 그것은 무엇이냐 해도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겁니다. 영혼을. 근데 그 마음이 없었던 계속 그것이 날 짓눌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 포기하고 사장님께 가서 내가 신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노했더라면 오늘 와서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인생을 다 까먹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다 까먹고 할 일이 뭡니까? 남긴 게 없잖아요. 얼마나 아찔한 생각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정말 순종한다면 절대 후회가 없습니다. 절대 후회 없어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내가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순종하며 사셔야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어느까지? 끝까지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비전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와보니까 이게 황금 어장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우르르 물 타는 거예요. 못한 교회더라고요. 와보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젊은이들 목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인생이 정말 보람 있는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어디까지? 끝까지요. 조중하지 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사실은 오늘 나머지 책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들, 네? 어떻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나?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했어요. 온전히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알았습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엔 절대 몰라요. 망상해요, 그때는. 인생에 후회가 없을 겁니다. 후회 없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지금? 돈 많아서 그런지 아세요? No.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게 대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 모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해도 많았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가고 그 같은 경우는 나와서 수위하고요, 뭐 눈치고 별거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장목사가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잘 꾸며가지고 팔아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도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 교회를 사인 앞을 하는데요, 내가 박홍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사람이 사인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인하게 됐다고서요. 화가 나서요. 그래서 자기한테 모두 짐을 씌우려고 그런다고. 그러고 교회를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야, 일 다 들었어요. 예. 어떤 사람은요, 더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기 혼자서 6년 동안 있었잖아요. 혼자서. 6년 동안 있는데, 내가 시카고에서, 우리 사람하고 싸워서, 이혼하고 여기 왔다, 그때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나를 그냥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무단히 묻던 일을 했었어요. 더 심각한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얼마 후에 여기 교회 시작한 지 얼마 후에요. 내 시카고에 모임이 있어서 갔잖아요. 근데 신문에 난 게 있어요, 신문에. 이 동네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생명교회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생명교회가 없어졌다며요. 없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기록을, 그 신문지를 아직도 오래 가지고 있어요. 별 5만 가지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It's okay. It's okay. I'm happy. So happy. It's okay.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난 장차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제 난 분명히 알아요. 여기까지가 내 할 일인 줄 난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우리 최 목사님 얼마나 젊은이들하고 잘 친합니까?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아마 큰일 하실 겁니다. 여기서 큰 꿈을 이루실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필요 없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예. 367장 찬송 다 같이 하시고, 예. 수고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뭔지를 정말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이 종을 여기에 이르게 하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행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쁨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으로 돌립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